죄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혹시 못 드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거의. 저도 원래는 커피를 잘 못 먹었는데 한 20살 때, 20대 초반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시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질 정도로 카페인이 되게 잘 받아가지고 커피를 잘 못 먹다가 군대 가서 이제 커피에 좀 맛을 들이고 이제 심장 뛰는 것도 안 느껴지기에 미친 듯이 마시다가 지금은 이제 하루에 한 잔씩만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먹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그러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커피를 먹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제가 커피를 잘하는 건 아닌데 선호하는 커피의 맛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맛보다는 좀 이렇게 바디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랑 커피 마시고 싶으시면 바디감 있는 카페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런 글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약간 뭐 해외 어떤 교수님이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떤 사회에 커피의 소비량을 보면은 그 사회의 피로도를 알 수가 있대요. 일리가 되게 있는 말인 것 같았어요. 결국 이제 그 교수님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려고 했던 말이 뭐냐면 한국 사회가 너무 피로한 것 같다라는 거죠. 커피를 사실은 물처럼 마시잖아요. 거짓말 좀 보태서 진짜 물처럼 마시잖아요. 참 먹기 좋은 음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피로에 찌들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당장 우리 청년의 시대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뭐 청년으로 갈 것까지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민족성은 빨리빨리잖아요. 뭔가 그 다음에 하나를 하면은 끝장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부는 진짜 정말 엄청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빡세게 대입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 부지런하게 사는 거에 좀 대한민국은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보통 나오면 제가 집에서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거든요. 4시쯤 일어나서 한 4시 한 10분쯤 그냥 나와요. 머리만 감고 머리 말고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면은 그때도 사람들이 밖에 꽤 많이 돌아다녀요. 특히 여기 청량리 앞쪽 차로 지나오다 보면은 그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엄청 바쁘게 움직여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시즌이라서 지금은 좀 밤낮도 많이 바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또 학기가 시작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잘 또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우리한테 나태라는 죄가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우리 참 바쁘게 살잖아요. 세상에서 바쁘게 사는 거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렇죠? 우리 당장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선생님들 하고 계시는 분들만 보면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달리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세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나태의 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딜 봐서 나태해요? 집에서 조금 빈둥빈둥 거릴 수 있죠.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고 쉬는 날이 있으면 좀 그렇게 쉬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태의 죄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나태의 죄를 이번에 또 설교를 준비하며 공부를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좀 느끼게 됐습니다. 단순히 게으른 거, 좀 무기력한 거, 물론 이게 이 나태라는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이기는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나태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원인이 있는 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태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빈둥거리는. 저도 대학생 때는 방학만 되면은 한 2시쯤, 3시쯤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6시쯤 자고. 많이 경험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 나태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런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계했었던 나태의 죄는 어떤 모습인지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나테라고 하는 단어, 이 라틴어 단어로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케디아라는 단어의 원형이 우리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로 똑같이 발음은 아케디아예요. 똑같이 아케디아. 근데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이걸 나테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 원 의미는 관심이 없다입니다.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짓게 되는 나태함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그것은 관심이 없는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좀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게을러지고 무관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게을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마음에 애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진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과제, 예를 들어 대학교 과제를 해야 돼요. 과제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하기 싫죠.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뤄요. 마지막까지 가서 전날에 막 준비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게으르다고 얘기를 하죠. 게으른 거예요. 맞아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근데 왜 그 과제를 차일피일 미룹니까? 하기가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기 싫다는 게 뭐예요? 그 과제에 대해서 내가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진짜로 즐겨서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폰하고 노는 거? 여러분, 핸드폰 하는 거 할 때 여러분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볼 때 게으르게 유튜브 보시나요? 유튜브 봐야 되는데 좀만 이따 볼래?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일단 켜고 보는 거잖아요. 왜? 그게 우리에게 재밌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애정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곰곰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게을러지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고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나태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고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게을러지는 거예요. 미루게 되는 거고요, 무관심해지는 거고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태의 죄의 어떤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정이 없으니, 관심이 없으니 그 사안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거, 그 관심 없음, 그 애정 없음이 바로 나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태의 죄는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정이거든요. 관심이에요. 이거를 좀 이렇게 좀 통틀어서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태는 뭐가 없는 거냐면, 그러니까 애정, 관심, 뭐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나태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하는 그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 그게 나태입니다. 그게 바로 나태라는 죄의 원래 모습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나태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대학생활이 나태하세요? 여러분 대학생활을 사랑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웃긴 얘기긴 한데 일단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 나태해지세요? 직장생활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사랑하기는 거의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태해지는 영역은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영역들인 거예요. 관심이 없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나태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우리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나태예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나태. 근데 이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비단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세상 천지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기 싫어도, 관심이 없어도, 애정이 없어도 해야 하니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영역의 나태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나태, 드디어 진짜 그것이 죄라고 부를 수 있는 나태,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나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태함.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나태의 죄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살려고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왜 열심히 노력을 하시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자리에서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은 시험을 위해서, 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뭐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 지체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거 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노력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요?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요? 뭐 직장을 얻기 위해서요? 좋습니다. 그럼 그거를 얻으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에서 노력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그 노력을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성실함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단기간에 있는 목표 말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함으로써 바라보는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세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세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교회 봉사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청년 오자마자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부 하나씩은 다 합니다. 여기서 안 끝나죠? 하나씩만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3중직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도 나중에 한번 설교 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도 3중직 3개를 하신 분인데 우리는 4중직 5중직을 하고 살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혼자서 몇 개를 하세요, 여러분 대체 주일마다?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만족? 뭐 부모님의 등살?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 자리가 어떤 영역이고 어떤 자리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대학,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잊혀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태해질 때 우리는 그 일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열왕기상 19장 말씀,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첫 설교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엘리야에 대한 말씀. 그때는 앞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뒷부분을 가지고 온 건데요, 여러분 그때 이미 설교 다 했으니까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졌는지, 그가 왜 지금 이 호렙산까지 나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는지, 이유가 뭐였죠? 그 엘리야에게 그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호렙이란 얘기를 했었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때 그 모습, 엘리야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를 사랑해줬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그의 삶에 나태함이 찾아오고 그의 삶에 무기력함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열심히 하지? 내가 이걸 왜 힘을 떠서 다해서 했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그동안 그걸 왜 했지? 나 그냥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나 좀 놔주세요. 이런 삶의 태도가 엘리야에게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게으른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냥 아예 다 내려놨겠죠. 근데 무기력하지 않으세요? 좀 무관심해지고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그 일들, 교회 봉사,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쁨이 있으세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기쁨과 즐거움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우리 애기들 너무 귀여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 말고요, 그 일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영역이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여러분들한테 있냐고요.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거를 조금 피곤하지만, 조금 지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더 열심히 할게요 라는 마음이 있냐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있으세요? 제가 첫 설교할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그걸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역을 또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나태라는 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태, 목적 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렸을 때요, 그때 우리는 나태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나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를 기뻐해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 다 합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저기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생각과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가 아니고, 진짜 너희의 삶의 실제적인 행동과 노력과 성실함과 봉사와 헌신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찾아올 수 없는 기쁨과 채워짐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목적의식이 흔들릴 때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로 말미암은 채워짐이란 것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은요, 너희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몸을 가지고, 몸을 달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더 제대로 말씀드리면 주일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평일에서도 다 마찬가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대학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한 성실함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몸으로, 나의 행동으로, 태도로,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헌신으로 그게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근데 내가 그걸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친구 관계도, 가족 생활도, 교회에서 일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책임해지는 거고요, 무관심해지는 거고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교사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교사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죠? 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섬김 그 자체만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누려본 지가 오래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이 안에서 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없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나태해지진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요,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서 하는 그 행동들도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요. 분리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의 삶과 여러분 평일에 그냥 개인적인 삶을 분리해서 안 돼.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요. 그곳에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을 나타내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기 위한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분리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게 다 같은 건데 우리 세상에서 은혜 받고 살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살고 계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사는지 아세요? 나는 주일에 와서 채워지고 한 주 동안은 그 힘으로 사는 거야.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과해요.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고 살아요. 나태해요. 무관심해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냥 한 주 동안 내 힘 소비 많이 하고 그냥 주일에 가서 주말에 돼서 좀 쉬어야겠다, 말씀 들으면서 에너지 좀 채워야겠다, 의미 있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먼저긴 해요. 근데 우리의 평일에서도 다 그런 삶들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우리를 통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족속을, 이 죄인을 만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엔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들 한 번씩 꼭 하는데요, 다른 어떤 교회도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형 교회 가도요, 여러분 한 명이 많이 해야 한 2개씩 하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퀄리티가 높은 분들입니다. 진짜 자부하셔도 돼요. 교만하지 마시고 진짜 자부하셔도 돼요.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만 고갈되고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나태예요. 우리 안에 나태의 죄는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참 무서워요. 다른 죄들은요, 우리가 어떤 내 행동을 억제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태함은 내가 열심히 해도 찾아오는 게 나태해요. 노력을 해도 우리를 괴롭히는 게 나태의 죄예요. 그래서 이 죄가 참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는 나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목적을 잃은 것.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태함이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좀 특별하게 이 나태와 관련되어 있는 죄의 영향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항상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좀 이해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게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삶과 태도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심판,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과 이제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구원받을 사람들과 지옥 갈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누는 기준. 자, 마태복음 25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마지막 심판의 때에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줄일 때,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이 헐벗으셨을 때, 주님이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유 말씀이거든요. 4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지옥 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그렇게 안 섬겼어요? 나 하나님 예배 잘했는데요? 나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요? 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을까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들의 이웃에게 하지 아니한 그 일이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나태함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또 많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웃에 대한 나태함으로 발현이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세요?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다 있겠지만 더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지체들,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서로를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할 표현인데,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태도거든요. 사랑은 태도예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인 관계든 공동체 관계든 똑같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를 향한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보여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사와 미소거든요. 인사와 미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지체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들을 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간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인사하는 거랑 웃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인사는 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에 오시면은 보통 우리가 주일에 한 33명 정도 요즘 예배 드리는 것 같거든요. 인사하세요? 혹시 올 한 해 동안,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 번도 대화 안 해본 지체 있는 거 아니에요? 말 한 번 안 걸어본 사람, 같은 청년부 우리 예배할 때 앉아있는데 1부, 2부 예배도 아니고 따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3부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 때 같이 앉아있어요. 근데 말 한 번 안 걸어보고 인사 한 번 안 해보고 대화 한 번 안 나눠본 지체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서로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사이끼리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한 2,000명 되는 교회까지 다녀봤거든요. 그런 교회는 못해요, 그런 거. 근데 우리 33명이거든요. 근데 주일에 예를 들어서 누가 예배 안 왔어요. 왜 안 왔지?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안 온 지체에게 연락을 해본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 그럼 목자들이 하는 거지. 아, 진짜요? 그러면 목자들만 사랑하고 우린 사랑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서로를 향해 나태해 있진 않아요? 우리 서로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나태해 있진 않아요? 관심 없는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태도는 예배하고 섬기는 걸로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웃 사랑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 어떤가요?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태함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이웃에 대한 나태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가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체에 대한 사랑함이 떨어져 가고 그냥 누군가는 챙겨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서로 그렇게 대하고 있었는지 않았는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챙겨야 할 것, 사람들, 관심 없이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태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 사랑이 없는 거, 그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결여, 그 목적 잃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태의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나태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미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서 이 나태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 앞에 제시가 됐습니다. 나태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태의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되찾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나태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이제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목적을 다시 되찾아 주신 거예요. 호렙에서, 그 동굴 속에서, 그 나왔을 때 들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그 자리를 이제 엘리야가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질 않으시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너 회복해 라고 거기서 마치지 않으시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몇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회복된 그 사람을 향해서 그의 삶의 목표를 주십니다. 좀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회복한 이들을 향해서 뭐를 주시냐면 인생의 목표를 주세요. 목표. 몇 가지 달성해야 될 과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요, 두 글자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죠.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디테일한 삶의 목표들, 그 소명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씩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해보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걸 내가 되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요,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심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삶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좀 심어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이미 어떤 자리에 있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디테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나태함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자리가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요, 나태함을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훈련의 장입니다. 예전에 뭐 교만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왜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목장 모임의 자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서로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더 드러내보시면 어떠실까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 그 우리의 사랑의 목적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무르고 계시는 직장이든요, 학교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혹시 아직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발견을 못 하셨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그 나의 목표를, 나의 부르심을, 나의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그 자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만드셨고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나태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